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버러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버러지란 벌레란 말이죠. 우리는 비루한 인생을 가리켜서 또 쓸모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벌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일은 안 하고 하루 세 끼 밥만 축내는 사람, 밥벌레다, 식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버러지라는 말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버러지지?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이렇게 왜 비하하시는 걸까? 라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죠. 너무 미약하고 한심해요.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주님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 버러지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만 짓고 허무하고 공허하게 살다 죽는 참 비루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가 나라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라고 얘기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를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인해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도와주시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새 타작기처럼 쓸모있고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아주 유용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의 본성이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고급 교육을 받고 과학과 또 산업 문명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다 문명화된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해도
그 문명의 이면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들을 보면 다 부패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본성은 인간의 교육이 산업 문명의 발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종교적인 수양으로도 본성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어떤 과학자라든지 혹은 지식이 뛰어난 교수님이라든지 인격이 훌륭한 종교인이 나와서 내가 너를 버러지 같은 본성을 변화시켜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본성을 고쳐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성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세우시면서 처음에도 나였고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가 될 것이다. 인간을 변화시킬 유일한 존재 나밖에 없다라고.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 유일한 존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담대하게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 속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다,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버러지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를 고쳐 쓰시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수치와 욕을 당하였고 허무한 자같이 되어버렸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 결코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사용할게 라고 하시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곤경에 처할 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할 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깊은 내면이 있어요. 단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아예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해 주셔서 새 타작기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반드시 사용하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새 타작기계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15절,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를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태산과 같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면 그 새 타작기로는 태산을 잘게 부수어 버릴 수 있다는 것. 다 부수어 산산조각 내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다 겨같이 날려보내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태산 같은 문제들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가려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권세, 자신의 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면 어떤 태산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이 있으면 자그마한 산들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죄악이라고 하는 태산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태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부수겠습니까? 인간의 재력으로, 인간의 권세로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와 죄를 산산조각 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타작기기로 만들어 주셔서 죄악을 대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해서 이기고 그들을 산산조각 내어서 바람처럼 흩어지게 만들고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 될 수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새 타작기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버러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이제 그를 새 타작기로 변화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복음을 가로막는 태산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이제 새 타작기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죄악의 태산도 어떤 마귀의 태산도 예수 이름으로 산산조각 부수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기쁘게 쓰임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감사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버러지에서 새 타작기로 변화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러지 같은 우리를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태산을 산산이 조각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